질병 치료의 목적,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3번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는데 예수님은 그냥 목적 없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병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든 또는 마음의 질병이든 그걸 고쳐줄 때는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분들은 더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 11장 마태복음 11장 5절 딱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오늘 다섯 부분의 질병을 주님이 치료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맹인이고요,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병 환자, 네 번째는 못 듣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어떤 질병이죠. 이 다섯 가지의 부분을 예수님이 고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쳐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이제 선고받고 죽음의 날을 이제 기다리는 중에 사도 요한이 왜 헤로데에게 잡혀서 사형을 언도받았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오는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기의 사역을 다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헤로데에게 밉보여서 고발을 당하고 체포돼서 지금 사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이 죽음이 진정한 정말 순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억울한 죽음이 될 것인지, 그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라면 나는 순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순교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 되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한번 물어라. 정말로 당신이 오기로 하는 그분 맞냐 하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내용이에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그분 맞냐 하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답하는 게 5절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또 이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더 정확히 해주는데, 나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다섯 가지 나는 질병을 고치겠다. 아멘. 오늘 이 다섯 가지 병 있는 분들은 오늘 나을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는 복음을 전파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한다? 이렇게 질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내가 왔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이 누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복음이 올 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면 유대교는 이제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제 유대교의 종말을, 율법의 종말, 모든 계명의 종말을 고하고 이제 정말 새 생명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말합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바로 앞으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벌써 요한은 이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요한에게 했을 때 요한은 아멘, 정말 나의 모든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요한도 죽을 때 다 이루었다며 죽었을 거예요. 소경이 시력을 제일 먼저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5절만 우리가 말씀 볼 거예요. 5절만. 자, 제일 먼저 맹인이 보며 그랬죠? 맹인은 소경이잖아요. 소경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치유입니다. 구약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소경을 치료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최초로 이제 예수님이 막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시력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생명 보는 마음의 눈도 열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계, 예전에 자기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의 모든 생명의 세계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의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는, 이 5가지 치유는 우리 육신의 질병인 동시에 우리 혼의 치유를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사야서, 아니, 다 안 읽었나요? 자,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리고 그의 몸 안에서 생명권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예. 여러분 다 육신의 눈이 다 보이시죠? 근데 이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눈이, 우리 시력이 없었다, 그럼 우리는 못 봤을 거 아니겠어요? 시력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여러분의 혼의 눈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혼의 눈, 우리 이제 아들 되니까 영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의 눈이 열리면 뭐예요?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예, 그런 영의 세계, 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치유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맹인이 육신을 눈을 한마디로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은 동시에 혼과 영의 눈을 열 수가 있다. 그것을 주님이 동시에 하는 거다. 이사야 35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그때 때가 되면, 그때, 지금은 안 돼, 이런 일이 하나님이 잘 안 해. 근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막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맹인, 소경, 보지 못하는 분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맹인이 봤죠? 맹인이 못 보는 거 맞나요? 말 못하는 게 뭐예요? 농아라고 하지, 농아. 아, 그래. 내가 지금 막 가슴 철렁했어. 맹인이 농아인가, 농아가 맹인인가. 아, 그래요, 맞아. 맞죠? 제가 맞았죠? 아, 오케이. 자, 이렇게 예언되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2가지가 함께 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육체의 눈을 열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것이 뭐다? 동시에 우리의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정말로 보지 못하는
이 생명과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예루살렘 도성의 왕권,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이 눈이 열리는 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눈을 뜨게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눈이 멀었었죠? 하나님이 또 그 눈을 다시 보게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후유증 때문에 계속 눈이 안 좋아요. 바울은 계속 안질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는 육적인 눈을 뜬 것도 동시에 나는 정말 영과 생명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서 어디로 왔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는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나는 그것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을 열어,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죠? 이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는 앞으로보다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뭐예요? 부활의 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육신의 눈을 실제로 열어봤는데 이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나는 영의 눈이 열렸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보다 정말 생명의 기업까지 받게 되는 이런 존귀한 복을 나는 받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진뱅이로 가보겠습니다. 안진뱅이. 자, 안진뱅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세 줄. 자, 천천히 시작. 안진뱅이가 걷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때 새 생명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세상을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다.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습니다.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너무 처참한 거죠. 걷지를 못하는 거죠. 중풍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와도 그렇잖아요. 중풍이 한 번 오고 또 치유되다가 또 두 번 오고 세 번 이렇게 떨어지면요, 거의 전신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안진뱅이 아니라 누워있는 분은 뭐라고 그러죠? 예? 와상이라고 그래요? 거기 참 전문가지, 저쪽이.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이게 와상으로 계속 누워있다가 얼마나 이게 저줍니까? 앉아있어서 산다는 거. 일어나지 뭐 걷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일어나 걷는단 말이에요. 일어나 걷고 활동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치유되면. 할렐루야. 그러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정 집사님은 다 치료되었죠? 예. 이게 이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사는 건가요? 이제 삶을 한 번 더 사는 거지. 이제 분명히 속아 넘어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병에서 치유되면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다 죽여고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다시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제 걷지도 못했는데 이번 신유집회를 통해서 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인생을 다시 한번 사는 것 같아. 땡! 그런 사람들은 다 쓰시 바랍니다. 하나님 치료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이유는 여러분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에 말한 것처럼 생명의 구원의 연장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구원을 계속 더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으로 또 돌아갔다고요? 또 인생으로 돌아갔다고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렇게까지 역시 성령으로 역사한 것이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너를 인생에서 완전히 끝내고 한번 죽고 심판받기로 결정된 인생을 끝내버리고 너를 이제 영생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려고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하고 너의 마음을 만지고 너의 혼을 만지고 너에게 아들의 영까지 주려고 하는데 말하는 게 뭐다? 나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병을 극복한 분들은 뭐 인생을 두 번 산다 이렇게 찾고 있는데 두 번 사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소중히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소중히 살아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고 심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자, 5절로 7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이건 다 지난주에 이건 말씀 다 알려드렸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진뱅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로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아멘. 뭐예요? 이제까지 걷지 못했던 것을 걷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인생으로 새롭게 걷고 사는 양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새 생명의 길을 걷는, 새 생명의 삶을 걷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5가지의 어마어마한 치료를 명하시면서 마지막 6번째 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가서 알려라 하고 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자, 8절 9절 요한복음 5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자,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니까 자기 자리 한번으로 뭐 정말 잡다가, 왜냐면 안진뱅이 못 걸으니까 주변에 뭘 다 놓는 거예요. 불편하면. 예, 휴지도 놓고 뭐 휴지통도 그 옆에 있어야 되고 걷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분들 주변은 지저분한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예요? 너 일어나. 일어났어요. 다 짐 챙겼어요.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안진뱅이의 삶, 안진뱅이의 그 저주, 안진뱅이의 모든 그 삶의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가라. 물론 예수님이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를 주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인생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안진뱅이를 했던 나를 일어나 걷게 했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제 나중에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멘. 나는 예전에 걷지 못했던 그런 참담한 저주의 삶을 사는 인생이었다. 이제 나는 저분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나는 삶을 걸으며 살리리라. 여러분 그렇게 빨리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질병 치료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질병 치료 안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이 신유성에서도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멘. 낫는 거 봐. 맞잖아요. 병 낫는 것보다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면 낫고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우리 이 사업이 실패했어요. 뭐 환자가 와야 뭘 사업을 하지. 에? 병 나은 분들만 여기 앉아있고. 근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아픈데 그럼들 오늘 나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모해야 돼. 여러분 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처럼 이 안진병에게 눈먼 소경에게 그러잖아. 눈먼 소경에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흙에다 침을 뱉잖아. 그 더러운 흙에다가 당신의 침을 막 뱉어가지고 안 나오면 나중에 가르침까지 뱉어야지. 안 나오면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여버리잖아요. 그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좋다고 가서 거기 씻고 오라니까 가서 씻고 오잖아. 여러분 사모함 있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순종해도 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모함도 없고 순종도 없고 한번 하나 고쳐보세요. 내가 병든 거 알려나? 나 절대 기도도 않고 가만히 있어볼 때 하나님 고쳐보세요. 절대 안 고쳐줘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데도 고침받아. 그건 사탄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고쳐요. 사모하는 분에게 고쳐줍니다. 사모하는 분에게. 왜 그래요? 이 복음을 믿게 하려고. 믿는 분들은 더 온전히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을, 새 생명의 삶을 걷는 것으로 이동하는 감동과 여러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이라고 하죠, 일명.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격리되는 고통과 저주에 살던 사람에서 자유와 생명의 삶으로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격리잖아요. 격리.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영적으로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런 한마디로 감옥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 그다음에 정신, 육체의 어떤 질병 때문에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면,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질병, 뭐 때문에 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분들 중에 나는 누군가 이렇게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겁이 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도 질병입니다. 그건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치료될 수 있어요. 뭐예요? 복음을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5절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이 나병 환자, 나병도 다 고침받는다고. 왜? 고쳐서 뭐 하려고? 복음을 믿게 하려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믿어지면 뭐예요? 나병은 떠나가야 돼요. 나병은 떠나가야 돼요. 떠나갑니다. 제가 한 17년 전, 한 18년 전에, 예, 나병 환자 제가 한번 고쳐봤거든요.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거를 꽁꽁 숨겨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니면 난 몰랐지. 근데 오늘 안수하고 명령하니까 막 진동이 나서 몸이 무슨 동태처럼 굳어고 빠빠져 막대기처럼 되는 거예요. 온몸이다. 머리도 발까지 딱 굳어가지고. 그래서 안수 끝나고 다 질병 쫓아낸 다음에 물어봤더니 자기 몸에 그런 완전 나병은 아니지만 나병 비슷한 그런 병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한참 뒤에 그 병이 떨어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 치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 안수도 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근데 떠나는데 그 병이 머문 동안에 여러분의 데미지는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병이 치료됐구나 하고 느끼는 것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일주일 후에까지 그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병이 떠나면 계속 그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특히 피부병 같은 거 그래요. 피부병 같은 거는 오늘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이 떠나고 피부병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사라지고 한 3, 4일 지나면 뭔가 이제 효력이 나타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질병,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듣지 못하는 질병도 사회와 대인관계 소통을 막는 거잖아요. 예,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벙어리는,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듣잖아요. 사람의 말은 못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못 들으면 뭐예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머거리는 여러분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답답한 현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 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자, 귀가 열린다면 사회와 타인들과의 소통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믿음과 의를 얻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양이 되는 거야. 듣지 못하면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이 말씀을 들어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물론 글을 알면 이제 수화나 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렇지만 직접 이 음성을 듣는 것보단 좋지는 못하죠. 음성을 들어야죠. 이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 면에서 귀머거리는 치료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 귀 안 들리는 분 없죠? 다 들리죠? 다 들려요? 안 들리는가 본데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들립니까? 안 들리죠? 들려요? 한쪽이 잘 안 들리는 사람 들어봐. 한쪽이 안 들리는 사람. 한쪽이. 다 잘 들려요? 두 쪽 다? 그래요? 왜 치료될 거 겁나요? 다시 한번. 한쪽이, 두 쪽 중에 한쪽이 좀 잘 안 들리는 모습 들어보세요. 없어요? 오늘 주님이 치우려고 하는데 없어요? 에? 아니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거 뭐예요? 조금 안 들리는 뜻인가요? 한쪽이? 많이는 아니고. 재민저 집사님 오늘 치료될지어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치료돼요. 왜 치료돼요? 복음을 믿으니까. 집사님, 지집사님 이상하다. 지민자 집사님 복음을 확실히 믿죠? 확실히 믿죠? 아멘 크게 봐. 확실히 믿죠? 그렇구나. 자, 복음을 확실히 믿죠? 맞아. 이분은 교양이 있는 분이지. 절대 큰 소리 안 해. 큰 소리. 내가 좀 착각했어요. 예,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네. 자,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다섯 번째 이제 표적이죠. 이게 치유죠. 죽은 자도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성경에 3명이나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많다고 그랬어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뭐냐? 육신과 혼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예수님 3번이나 살렸고, 그리고 혼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자, 요번 11장 43,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잘 알죠? 죽은 지 4일 된 시신이 일부 어떻게 보면 좀 썩기 시작한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야 일어나 나와,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명령하니까 온몸을 다 천으로 묶어놓으니까 얼마나 걷기 힘들겠어요. 근데도 자기가 꿈틀꿈틀대면서 거의 기다시피 해갖고 나왔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이들은 묘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동굴 같은 묘인데요. 거기서 하여튼 걸어 나왔어요. 에베소 2장 1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몸이 죽은 것도 죽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근데 예수님 사실 잔다고 그래요. 정말 죽는 건 뭐냐? 정말 죽는 허물과 죄로 우리 혼이 죽어 있는 상태를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육신이 죽은 건 예수님이 잔다고 그래. 그냥 육신이 죽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은 어차피 죽게 돼 있고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혼이 죽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혼이 죽으면 여러분 그야말로 죽고 난 후에 부활해 지옥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혼이 살아야지. 여러분 혼이 사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혼이 영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해서 새로 창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허물과 죄로 이미 다 우리는 예전에 다 죽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하고 대화를 합니다. 현장에 와서 대화할 때 예수님이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읽었어요? 오케이. 자, 예수님이 말하다가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괜히 믿음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나는 있잖아. 네 오빠의 육신을 살리고 그 육신을 살리고 건사하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네 오빠에게, 너에게 이 영원한 생명 주러 온 거야. 아멘입니까? 그까짓 그 육신은 언제 죽어? 그건 다 버려질 수 있어. 그런데 영원히 버리지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과 생명을 나는 주러 왔단 말이야, 네 오빠한테. 할렐루야. 이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으면 산자는 죽은 자는 이렇게 돼 라고 자세하게 다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죽은 자 4일이나 된 이 사람을 살리는 퍼포먼스를 보인 이유가 뭐다?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 한 번 더 살려 몇십 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그들은 다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가족은 다. 바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놀랍게 행하신 표적이고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혼을 살렸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혼을 여러분들이 살립니다. 죽은 자를 육신을 살리는 것보다 억만 배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혼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 어떤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가장 최고의 최극치의 그 살림을 위해서 이제 육신을 불가능한 죽은 자를 살리는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인생을 주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고 영생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영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한마디로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죽은 자까지도 좀 더 살려서 복음을 믿고 생명을 더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더 건강한 몸으로 이 생명을 더 우리가 추구하고 또 생명을 분급하고 나누고 전달하는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요? 건강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날마다 좋은 거 챙겨 먹어봤자 별거 없습니다. 비타민 뭐 1, 2부터 뭐 A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먹고 뭐 여기저기 요새 선전 보면요 한 50가지는 먹어야 돼 하루에. 뭐에 좋다 몸신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뭘 다 먹으래. 내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야 진짜 한 50가지는 먹어야 될 것 같아. 물론 그것들이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고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육신의 이 건강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데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까지 했죠? 자, 그 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 시작.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은 육신을 살렸다. 이는 나사로의 마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게 하며 생명으로 살리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산신이 부활할까? 뭔 말인 것 같아요? 산자가 그렇게 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아니야.
아니 그냥 생략하면 돼요. 산신이 생략하면 바다신도 아니고 산신도 아니고 없애. 그러면 다 맞아요. 없애면 돼요. 진짜요. 즉부터 읽어 다시 즉 시작. 즉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할 것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부활의 생명권이 있을 것을 믿게 하는 표적이다. 네, 뭐 빼니까 맞네요. 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진정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뭡니까? 진정 우리 육체는 살려봤자 또 몇 년이나 몇십 년을 다 또 죽어요. 네,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건 뭐다?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난 분이잖아요. 그런 것 똑같이 뭐요? 그런 것 똑같이 여러분 11절을 읽어보니까 자,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습니다. 부활로.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나중에 다 부활의 몸으로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뭐다? 나는 누구다? 죽은 자를 나는 살리는 자다. 이거예요.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분이라고 네 리더인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난 이적과 표적도 지금도 이 시대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진정한 뜻은 뭐다? 앞으로 계속 앞에서 네 가지를 말한 것처럼 실제는 우리 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혼의 눈, 혼의 귀가 살아나고 듣게 보게 된 것처럼 우리 혼이 살아나서 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우리가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영생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얘기했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라 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치유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목적이죠. 목적. 앞에 다섯 가지 한 것이 뭐냐?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다. 세상의 인생에서 소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재정적으로 가난한 것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냐면 이 가난함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가면 또 혼적으로 가면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가난함, 그 믿음의 가난함, 그 모든 것들의 가난함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인생에서 소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막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성취욕.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면허 따는 것을 취미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15개, 20개. 근데 그 면허를 많이 딴 데를 보니까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면허는 무지하게 많은데 하는 일이 탐탁지가 않아요.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정말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소망을 모르는 것 때문에 대체해서 하는 거라면 그는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돈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 참 소망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갖지 못한 분들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얻었고 그 안에서 약속에선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공급받는 분들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 대기업 총수들도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들은 이 하나님, 인생의 참 소망,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인생에 주신 참 소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직 그 소망을 갖지 못한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에베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살 때, 사람으로 살 때, 교회를 다니더라도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뭐예요? 전부 다 너희들 다 거지였다 이거예요. 넌 그리스도 이만큼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만큼도 얻지 못하는 거지였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만큼도 약속을 받지도 못한 거지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준 소망, 이 세상에서 준 소망은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준 소망은 여러분 남들보다 위에 서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은 학식을 갖고 더 많은 명예를 갖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지. 너희들은 더욱더 그러므로 하나님도 없는 그런 혼적인 영적인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난함, 이 가난함을 누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돈만 없는 게 가난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없는 게 가난이구나. 누가 이걸 눈치챌 수 있어요? 눈먼 자, 소경된 자, 안진뱅이, 또 누구 있었죠? 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 또 뭐 있었죠? 죽은 자는, 죽게 된 자, 이렇게 합시다. 죽게 된 자.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거야. 뭔가 간절히 뭔가를 찾는 분들이. 이렇게 되어야 뭔가 이걸 누가 얘기하면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래서 그런 치유를, 그런 사람들을 치유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복음을 믿고 있죠? 이 여러분 믿는 복음이 귀합니까? 네, 그렇게 믿음 생활을 더 오래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냥 오늘 목사님 나는 오늘로 그냥 끝내고 싶어요. 오늘까지만 살고 난 가도 괜찮아. 그런 분들은 몸이 더 건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 생명도 더 온전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이 귀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몸이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가난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자, 시작.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가난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는 다 가난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에게 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귀신을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를 허락한 거예요. 곤고함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다가와서 치유를 통해서 바로 인생의 가치가 참으로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인생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가장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지금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아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죠? 죽은 자를 살리죠? 먼저 선포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죠. 이 살림, 죽은 자를 살림의 그 기준이 뭐다? 부활과 생명으로 살리는 게 포커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살리는 것은 의미 없다. 육신으로 또 한 번 살려주는 건 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과 생명으로 나사로를 더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귀를 다시 더 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아까랑 그 사투리죠? 표준어입니까? 사투리예요? 조금 전에 43, 44절을 했어요. 43, 44절을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니까 정말 걸어 다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42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42절에.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저 성부에게 지금 나사로를 명령하여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성부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자, 다시 한번 읽어.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이유가 뭐다? 이유가 뭐다? 바로 나사로를 위한 것도 되지만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 둘러서 있는 무리를 위하여 내가 이거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은 나사로를 왜 살리느냐? 이곳에 지금 한마디 산같이 몰려있는 이 수많은 무리에게 뭔가를 예수님은 말하고 싶다는 거지. 뭔가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위함이니. 자, 곧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복음이죠? 복음이죠? 크게 아멘 합시다. 복음이죠?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대로 나를 그들에게 보냈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아들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죽은 지 4일 됐지만 저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그리고 아버지가 보낸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손 그 씨임을 저들이 다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죽은 자 살리는 것까지, 이들에게 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아들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6절 읽고 마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11장 몇 절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5절이었어. 5절. 5절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5가지의 어마무시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치료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본다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러면 넘어지는 자는 사망이 있는 거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명히 5절에 이렇게 5가지 질병을 내가 고치마, 그리고 결국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약속대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까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지. 그러나 이런 주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과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렇게 하나 안 믿어. 아니 예수 십자가 보혈에 피만 믿는 거 구원만도 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믿는 거야? 귀찮게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왜 내가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이런 복잡한 일을 왜 이렇게 해? 나는 싫어. 여러분 그러면 끝이라.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은 뭐야? 복이 있다고요? 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이르게 하고, 또 이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혼과 영의 눈과 귀와 일어나 걷는 것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확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그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 우리는 혼적인, 한마디로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고 그리고 안진뱅이였고 다 죽은 자와 같은 허물가지로 죽어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과거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좀 계산은 정확히 해야 돼. 함부로 그렇게 교만하게 까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신세가 팍 폈잖아요. 정말 다 부자가 됐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때문에 아들이 되었고 믿음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서 더 많은 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여러분의 생명이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마음과 생각에 질병이 있다면 치료될 필요가 있다. 저 오늘 치료받기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소망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 1분도 한번 읽어볼까 먼저.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유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누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의 길에서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은 심판과 사망과 형벌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실족하지 않고 믿고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질병을 치료하신다. 아멘. 확실하죠? 자, 2분 그 다음에 오늘. 자, 시작. 오늘 몸의 질병과 아들의 혼에는 있으면 안 되는 마음과 생각의 질병이 있다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거듭나고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를 목적한다면 모든 질병을 오늘 치료하신다.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도를